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지만 너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또 친구 중에서 대신 짊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외면했고 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치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군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 또 강한 진통제입니다. 특히 주었다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냥 한 번 권해서 준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때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마취제를 먹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물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물의 힘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십자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과 속량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군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정작 그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겠다고, 좀 더 이득을 챙기겠다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입고 있던 옷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과 같았던 이 피도 보혈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또 자존심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피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또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한 사람 없이 혼자서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쓸쓸하게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런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흔히 이건 제 십자가입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작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로 안고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따지고는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가 진 십자가 다음에 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험하듯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말씀 붙들고 실험할 때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로 생각하고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과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혼자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돕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또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히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이집트 옆에 있는 그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잠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재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억지로 지고 간 이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구레네에 살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안디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개척 당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비롯한 몇 명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그런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의 아내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또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어머니처럼 챙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나의 영적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특이하게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아들들이었던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마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교부였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목회자였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430년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했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가 바로 시몬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바울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영적 어머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그 후손들도 축복받아 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렇게 축복받는다면 기쁨으로 감당한 십자가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십자가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십자가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니 좀 겁도 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 2명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던 중에 스승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나눠주면서 어디까지 온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그 십자가를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낑낑거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진 지 하루 만에 도착하여 아주 스승에게 기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이틀째 되는 저녁에 도착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스승은 이 십자가의 무게가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라.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너 자신에게 있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더 늘어나는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찬양하며 감사했는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들을 생각하면 피곤해지고 또 지쳐버립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가족을 생각하면 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쓸쓸히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새 힘이 되어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에게 찬양을 주십니다. 낙심하고 어려울 때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집니다. 우리 주변에 또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또 기도해주며 함께 도와주어서 또 더 쉽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보면 이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지고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고 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다 지고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